하나님, 하나님은 해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되 들을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 또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간혹 착각하는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복음이 가장 먼저 처음에 전해진 곳이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신약 안에서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읽으시면서 느끼셔야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죠?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쩌고 목사들이 어쩌고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도 말해요. 기독이라는 한자어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면 개예수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듣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면 존경해서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아니면 그들 눈에 보이는 교인들 또는 교회에서 재정 관리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매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단들도 그런 걸 공격해요. 실제로는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이 또는 교회 집사가 교회가 어째서 그래서 자기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신앙은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거나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그들하고 맞설 때에는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뭐가 얘기에 초점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누구를 오늘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 전 이해를 위해서 먼저 함께 창세기 14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나알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들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어떻게 된 얘기예요? 나라 이름, 왕의 이름이 많은데 1절에는 네 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2절에는 5개 나라의 왕의 이름과 그 나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2절에 나오는 5개 나라와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소돔 왕, 또 고모라 왕이 하는 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문제는 뭐냐면 이 네 왕이 연합군이 5 왕을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패해서 다 물질이고 뭐고 빼앗겨간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갑자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군사를 부자라서 자기가 군사를 길렀는데 318명의 군사. 많아요? 적어요? 뭐가 많아요? 그죠? 물론 개인으로 보면 많을 수 있지만 지금 상대방이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이 어땠어요? 자기 조카가 사는 나라를 패망시킨 그런 막강한 나라인데 318명의 자기가 기른 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대승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 이야기야. 자, 넘겨볼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뭐를 했다고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어요. 참 재밌죠? 떡과 포도주 우리 이제 언제 써요? 성찬식 때 쓰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최후의 만찬의 근거를 두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떡과 포도주는 또 언제 나오냐면 마지막 천국잔치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도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오늘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걸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요. 아무튼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 그는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를 하죠?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이 11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라고요? 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살렘 왕.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이제 그 논증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예물을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직 이때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죠? 제사장이 언제 등장하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모세는 한참 뒤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이제 12 아들이 나오고 그 지파가 생겨서 애굽에 들어가. 그죠?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려요? 400년. 그죠? 그리고 40년간 또 다시 광야 생활을 하죠. 그죠?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세 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장에게 제물을, 그죠?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감당하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왜 예배한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누구를 마련하셨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두신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제 이전에도 이후에도 필요치 않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막 공격하고 뭐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인 거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와서 그때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어야 되냐면 레위지파여야 돼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지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전 모델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누가요? 멜기세덱이. 실제로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중요한 건 생명의 끝도 없는 죽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TV에 뭐 프로들 보면 애들 그 연예라고 해요. 무슨 프로 보면 큰 그림을 그렸다고, 밑그림을 크게 그렸다고, 뭔가 준비를 크게 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언제부터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전부터 멜기세덱을 통해서 준비해서 원형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깨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최고가 그럼 누굴까?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을 꺼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인물을 지금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멜기세덱. 이 사람은 율법대로 하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건 자기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는 그럼 누군데?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상을 주면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면 이건 상이 아니라 노량물을 갖다가 상납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인정한 거냐면 그 중재자,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뭐라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해요. 그 얘기는 후손으로 태어난 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죠. 백성들의 11조를.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드려요. 그죠? 11조 드려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11조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저기 11조를 안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 말고 레위 사람들의 이 11조를 또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건드릴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뭐를 하냐면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네요. 그럼 목회자들만, 목사님들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말은 삼가고요. 뭐를 해야 되냐면 축복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칭찬하는 것도 힘든데, 바쁜데, 다 못하는데 뭐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해요. 칭찬해야 돼. 칭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뛰어난 것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 이미 축복 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더더군다나 네 나라의 연합군을 그죠? 깨부시고 왔는데 그럼 이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복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우리가 금메달 따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위 말하면 뭐 금메달을 땄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점수를 받았든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복이 없나요? 누구나 복이 필요합니다. 멜기세덱은 복을 구했고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뭐라고요? 레위 사람도 누구에게 바쳤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바쳤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레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그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1조를 드리면 그거는 결국 자기 할아버지였던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지금 제사장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쫓아 올라가봐. 그럼 레위가 제사장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이제 뒤에는 계속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런데 그 제사장은 유한한 자, 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서열, 순서를 따른 아니면 모델을 본받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고 제사장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냐면 성막에서. 성막은 어디였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서 그대로 지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그 모형, 원형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어떻게 멜기세덱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거기에 잡혀 있어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 교회에 가면 누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느냐가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만 빼고 얘기하려고. 예수님만 빼고. 우리는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고 그랬잖아요. 야소교. 정말 예수교. 우리가 지금도 예수교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기독교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같은 말이지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인물인 줄 알 때 인물도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로만 생각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나눠야 되는 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셔. 사람들에게도 말할 때 예수를 만나. 오늘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제사장이 왜 필요하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그것도 때마다 그래야 되잖아요. 때마다. 그런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단에 빠진다고요? 아까도 중보자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보자를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통해서 말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대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요.
그 직접적으로 나가는 게 예배이고 기도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 원래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학교에 가도 똑같아요. 수업을 듣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그걸 다 따라가고 어떤 애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12년 다니나요? 12년 다니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고 그 능력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 그러니까 사단이 또는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네가 뭔데? 너는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어? 너는 못 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문해야 돼. 예수 아니면 못 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똑바로 알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구 다른 뭐가 아니라 너 예수를 알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입었음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